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서 때로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도무지 풀기가 어렵다.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 참 녹록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단어에서 사람이 나왔다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라는 존재도 때로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못내 스스로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네 스스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삶이 이게 약간 풀기가 이게 쉽지 않은 숙제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획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에 속상한 마음 부여잡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벽에 갇힌 듯 이제는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풀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때, 그런 때도 참 신비롭게 사라지는 것, 그게 삶이다,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삶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이 더 어울리는 삶일까? 여러분들께 오늘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네 삶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 과학적인 논증,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어떤 공식,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게 과연 바른 방향일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고 계시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끝간데 없는 나락에 떨어진 듯 실망하고 계시다고요? 너무 그렇게 낙심하듯 절망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냐고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타당한 것은 아닐런지요?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남들이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본다면 나는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작전을 짜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되새기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약간 힙합풍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요, 우리보다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더 눈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닐까?
봄이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지요.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옷차림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날이 추우면 아무리 무거운 옷을 입어도 가볍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날이 무덥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옷을 입고 있어도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바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인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들의 두 다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생각과 사고가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곤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향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좀 더 어울리는 삶은 무엇일까? 그건 객관적인 삶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과학적인 삶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비한 인생이니 신비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비주의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장에 있는 말씀인데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 지성, 합리, 논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멋있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강남에 빌딩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0억 벌고 200억을 벌 수도 있을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는 것, 지금 없는 거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기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요 일견 거짓이요 사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법정에 서서 증인되겠습니다. 그거 법률적 용어로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이 와서 아유 그대게 요새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세요. 아니 저요? 저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 잘해주고 계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게 애들이 아프고 그대게 배우자도 힘든 일 경험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날마다 즐겁게 살고요. 하나님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 아닌 얘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합리로 지성으로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즐겼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지를 이 사람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왜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셨던 거로구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던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또 쌓고 또 쌓는 것,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록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긴 세월 간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무래도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인생이라는 것도 경험해야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다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귀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다 경험해 놓고 나보고는 경험하지 말라고 한다고. 네, 아무래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해결해 줄 거라고, 시간이 견디게 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 아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오늘, 도무지 어떻게 해야 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이 오늘이 있다면, 그래도 그 오늘을 한 번 더 살고 또 하루를 더 살고 또 하루를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오늘이라고 여겼었던 오늘을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았더니 미래에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그날에 과거에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오늘이 풀리는 오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삶이라는 것도 경험을 잇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견주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도무지 가늠되지 않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이 오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을 기쁨으로 채울 줄도 압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오늘 이야기가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을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수를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품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도무지 신비하게까지 여겨지는 믿음에 의지한 채 우리들의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 자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지나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종용하듯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기도 한데 그걸 지나치게 반복하게 되면 그 소리가 다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는 그야말로 조그만 소리, 자잘한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잘디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큰 울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내가 말하는 것이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인생의 신비를 깨닫는 것,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줄 압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고요. 너무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묵묵히 아주 든든하게 씩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클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서서 야, 엄마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아빠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어쩌면 그 이야기로부터 멀어지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아이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에게는 강단격언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예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그치듯 속사포처럼 아이들을 막 이야기하며 잔소리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하여도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애들만 보면 자꾸만 우리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진다고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 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가 분명히 낙오자가 될 거고 너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라고. 너 원하다 너. 이런 거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왠지 아세요?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르칠 줄 압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깊이 묻힌 바 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5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분위기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 가정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전쟁하듯 사시는 건 아니신지요? 인생이 전쟁이니 삶이라는 것이 투쟁과도 같은 경쟁이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투박한 이야기와 거친 말들이 오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신뢰를 갖고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진 가정이 서로 간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깜깜하기는 한데요. 저희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학교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하고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기독 가정인데 대화가 끊긴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가 끊긴 가정들을 1기, 2기, 3기 쭉 이래서 대략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약 250여 가정을 이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기수마다 몇 가정 이렇게 모여들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몇 가지 팁을 드린 뒤에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을 알려드린 뒤에 나중에 다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서로 간에 자조집단처럼 서로 부모님들끼리 격려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벽에 가득 이렇게 벽 앞에 선 듯해서 도무지 얘기가 안 되고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방문을 얼마나 잘 걸어 잠그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이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애들 절대 부르지 마시라고. 다 나와. 이제부터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은. 너 얘기해. 그 다음 너 얘기해. 내 시간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이건 대화가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야지요. 노크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벌컥벌컥 문 열잖아요. 애들이 문을 잠궈요. 그러니까 노크 꼭 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애가 앉아있으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옆에 앉으세요. 누워있으면 옆에 그냥 누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나가라고. 왜 여기 앉아있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뭐? 왜? 무슨 말 하려고? 막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가라 그랬거든요. 또 들어가잖아요. 옆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또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왜 들어왔느냐고. 또 왜? 어제 들어오고 오늘 왜 무슨 일인데? 약 먹었어? 뭐 미쳤어? 막 애들이 입에서 막 나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 괜히 애 뒤통수 치면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시고, 네가 갖다 놔 식탁 의자 소리 지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식탁 의자 갖고 나가시라고요. 그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가시라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 가정들마다 좀 다르기는 했어요. 언제쯤 아이들이 발작을 멈추는가, 언제쯤 이 분노를 멈추는가. 8번 들어가니까 애들이 화를 안 내요. 이때 네가 드디어 화를 안 내기 시작하는구나.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는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넌 왜 이러고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무엇을 말하는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이랬다? 엄마 오늘 마트 가서 득템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라고. 아빠가 회사 가가지고 오늘 그런 인간 만나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그냥 오랜 친구 만난 듯이 자기 이야기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애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는 원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애들이 또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옆에 앉아 있었느냐고.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또 막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들이 그동안 이게 양치기 소년한테 많이 속았거든요. 친구인 줄 알고 엄마가 아빠가 내 편인 줄 알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5만 가지 잔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고요. 이게 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알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성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진정성이 알아지는 시간을 버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애가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옆에 앉아서 애가 잠잠하면 또 자기 얘기를 시작하세요. 저희가 이때도 숫자 하나를 얻기는 했어요. 5번. 그러니까 애가 화를 안 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에 아이가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이런 애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얘기를, 아이는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쯤 되니까 부모님도 깨달아지는 게 있고 아이들도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배움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희한하지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에서는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분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배워보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플립드라는 말이 뒤집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은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번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자꾸 말을 하게 하니까 훨씬 더 깊이 배운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 아이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 애가 머리가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때로 이렇게 나약한 분이기도 하구나. 우리 엄마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아빠도 이렇구나. 늘 저 위에만 계시는 4차원의 나와는 다른 차원의 저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다이얼로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모놀로그만 했거든요. 독백이요. 혼자만 막 쏟아냈거든요. 그냥 내 속 편하자고. 그냥 내 화와 불안을 좀 녹이고자.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깨달아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요, 집안에. 여러분, 이 대화의 방식에서 기본이 되는 인식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격체라는 인식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trust, 신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믿음과 흡사한 겁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갖게 되니까 서로 간에 배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아이 마음도 기뻐지더라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숫 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애들은 왜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는지요? 진짜 속이 뒤집어지시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데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처럼 살더라고요. 그거 참 신비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알아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왜 우리도 아이들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가끔. 우리 애들은 잘 자나? 우리 애들은 뭐하고 있나?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가끔 불러보지요. 네가 내 인생의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너 덕에 내가 살고 있다고. 너가 찬란한 보석과도 같다고. 가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 마음을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야 알아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참 철이 없을 때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날 쳐다보는지 민망하고 왜 내 이름 부르는지 부끄럽게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게 알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기남이라는 가정주부의 글인데 한참 전 글이긴 해요. 좋은 생각이라는 왜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인데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야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이고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 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제 아내도 제 밥을 제일 먼저 푸는데 호라비 3년에 이가 서말이고, 이게 뭐 옛말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호라비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아서이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먼저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따님들도 살아가다가 엄마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엄마는 그런 게 문제라고, 내가 엄마처럼 사나 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이라는 건 참 신비하다, 그러니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훈수 두듯 하는 교육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아이들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그러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상 주시는 거야.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이야.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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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생 여기서만 사랑합니다 하는 거 아닐까? 의구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